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민수기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반복적인 이 원망이 어떻게 반복이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중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모세가 중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둡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가 오늘 말씀 직전에 벌어졌던 이 16장에서는 반역을 했었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과 팔을 이뤘던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중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얘기를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14,700명을 심판하신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17장에 들어서면 이런 원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원망이 아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원망을 늘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첫 번째로 경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 각 지파의 리더들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는 그 지파 리더들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서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지팡이들을 이제 다 모아다가 성막 지성소 안에 증거계 앞에다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한 리더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 모든 지파 리더들의 이 지팡이를 모아요 증거계 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그 지팡이들을 확인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터서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된 겁니다. 너무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적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전적인 토기장의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반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지팡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때로 거두어 가신다고 해서 우리 중 누가 창조주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 삶의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경외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 모든 일들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더욱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늘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증거계 앞에 간직해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세요.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우리들을 다 죽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결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살리려고 하시는 건데 너무나도 엉뚱하게 부정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참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더욱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들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 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여러 삶의 원망과 불평, 많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해석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